제가 만난 우리 클레어먼트 신학대학에 하는 신학생은 그 상처로 인해 가지고 남편과의 관계가 파경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이렇게 이너 힐링 과정에서 우리가 함께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용감하게도 자기 과거의 상처를 우리들에게 소개하였는데, 자기가 8살 때부터 자기 할아버지가 자기를 베이비시터 했고,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 돌아오면 직장을 나간 부모 대신에 할아버지가 언제나 자기를 이렇게 베이비시터 하다가 어느 날 자기를 이제 성적인 어뷰즈를 하기 시작했고, 할아버지와 함께 이제 오랫동안 성적인 관계를 가지면서 받은 그 상처를 통해서 나는 더러운 사람이다. 나는 더럽기 때문에 어떤 남자도 나는 관계를 가질 수가 없고, 또 그 남편한테도 미안하고, 그 남편이 어떻게 더러운 나 같은 사람을 아내로 맞아서 살 수 있는가, 이런 자책감과 이런 자기가 더럽다라는 자의식 때문에 부부생활을 파경을 맞이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더럽다라고 하는 개념, 더럽다라고 하는 개념을 주님께서 깨끗하게 씻어주셨습니다. 더럽다, 더럽지 않다라고 말하실 수 있는 분은 주님이신데, 주님이 너를 더럽다 하지 않냐고 의롭다 여겨주신다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너는 더러운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또한 그 할아버지가 그를 어뷰즈한 그것이 그런 어떤 관계로 들어간 것이 잘못된 것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본질 존재 자체가 더럽혀진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고, 주님의 사랑이 그녀를 치료해서 하나씩 부정적인 상처를 꺼내놓기 시작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채우기 시작하자, 그런 건강한 그런 모습으로 다시 회복하게 되었고, 이제 가정도 이제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들은 상처들을 받고 살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어쩔 수 없이 관계를 맺고 또 이렇게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되는 이런 생활 가운데서는 누구나 상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내가 받은 상처는 기억하지만 또 내가 다른 사람에게 준 상처는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아담과 이브 첫 가정부터 심한 상처로 몸살을 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담과 이브 가정에서 이제 홈랜드에서 쫓겨나게 되죠. 그 다음에 아담과 이브의 자식 가운데 카인이 또 그 가정을 쫓겨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아담과 이브 쭉 내려가다가 보면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여기서도 보면은 또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죠. 또 야곱도 졸지에 그냥 고향을 떠나게 됩니다. 요셉도 또 고향에서 또 쫓겨나가서 또 다른 나라로 팔려나가게 됩니다. 누구나 이 가정을 잃어버린 그런 상처, 이런 상처로 인해서 인생을 험악하게 방랑자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삶이 성경에도 쭉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처를 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남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이 상처가 치료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처가 있는 것이 부끄러운 것도 아니요, 상처가 있는 것이 잘못된 것도 아니요, 상처를 어떻게 우리가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성이 회복되기도 하고 영성의 성장에 방해물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감정의 상처는 사단이 잘 이용해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굴절된 자화상을 갖게 하고 굴절된 인간관계를 갖도록 파괴적인 그런 관계로 이끌어가지만, 우리 주님은 이런 상처를 통해서 다시 은혜의 장소로 우리를 인도하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도록 하는 그런 매체가 되도록 상처를 치료해 상처를 사용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혈류증 걸린 여인, 그 여인도 세상에서는 이렇게 군중 앞을 지나갈 때마다 돌 던짐을 받아야 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더러운 여인이었죠. 군중에 대한 상처가 있습니다. 군중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피 흘리는 여자는 동네 밖에나 쫓겨나가라.
그러면서 이제 그 돌 던지던 시대가 바로 그던 시대였는데, 이제 용감한 마음으로 이제 주님에게 치료를 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나가서 그 군중들 가운데 숨어 들어갔다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댑니다. 사단은 너는 그렇게 피 흘리는 여자기 때문에 군중들에서 군중들 앞에 나가 서 있을 가치가 없는 여자다. 그러면서 군중들과의 관계를 굴절시키고 왜곡된 관계를 갖도록 그렇게 상처받도록 만들었지만, 주님은 그 옷자락을 만진 여인을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면서 그 여인을 다시 찾으셔가지고 많은 군중들 앞에서 그 여인을 다시 세워주십니다. 그동안에 일어났던 자초지정을 듣고 하시고, 우리 주님이 대답하신 말씀은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너는 믿음이 좋은 여자다 라고 하는 것을 군중들 앞에서 선포해 주십니다. 혼자 지나갈 때는 그 장소가 실패의 장소였지만은 주님과 함께 지나갈 때에는 그것이 은혜의 장소가 된 것입니다. 이 여인을 믿음의 여인으로 세워주시고, 과거에는 더러운 여인, 죄 많은 여인이라고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돌 던지는, 그래서 군중에 대한 상처를 갖고 있었지만, 그 상처받은 그 군중들을 주님과 함께 다시 직시했을 때는 믿음이 좋은 여자로 그 군중들 앞에서 다시 설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모닥불 앞에서 베드로는 상처를 받았습니다.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면서 상처를 받았습니다. 혼자 있을 때 실패했습니다. 너무 두렵고 떨려서 자기는 주님을 모른다고 그러고 밖에 나가서 엉엉 울었습니다. 그러나 또 한 번의 모닥불, 주님과 함께 바라보는 그 모닥불에서는 주님께서 그 베드로의 상처를 치료해 주시고 그 무릎을 일으켜 세워 주시면서 다시 한번 이 베드로가 순교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영성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똑같은 모닥불이었지만 한 곳에서는 혼자서 실패하고, 또 두 번째 모닥불에서는 함께 주님과 함께 바라보면서 은혜를 체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상처라고 하는 것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만은, 이 상처를 무조건 나쁜 것이다 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이 상처를 치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욱 큰 은혜의 깊이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이 상처에 대한 태도를 어떻게 가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중요한 관건임을 이제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러한 치료, 내적 치유를 해주시는 아주 좋은 치료자가 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치료해 주실 수 있는 것은 그분이 바로 우리와 똑같은 상처를 받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운디드 힐러, 그런 상처를 받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누구보다도 잘하시고, 우리 상처를 누구보다도 잘하셔서 그 상처를 깊이 치료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상처를 주님 앞에 들고 나올 때 사단이 생각할 때는 너에게는 길이 없어, 너는 끝났어 하고 부정적으로 얘기할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길이 있다, 치료의 길이 있다, 그리고 또 치료를 통해서 너는 더욱더 건강해질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상처의 치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깊이 깨달을 수 있다라고 주님은 우리를 초청해 주십니다. 헬리나우에는 우리 예수님을 운디드 힐러, 상처받은 치유자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가 받는 모든 상처들을 주님께서 경험하셨고, 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체험하셔서 우리의 상처가 얼마나 아픈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상처를 치료해 주시는데, 그 동기가 사랑이고, 그리고 그 목적은 샬롬을 얻게 하시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과의 그 샬롬, 이웃과의 샬롬, 그 다음에 나 자신과의 샬롬을 얻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치유를 해 주십니다. 매 맞는 아픔, 우리 주님도 매를 맞으셨고, 또 배반당하는 아픔도 주님이 받으셨고, 또 가족이 그 부모를 또 일찍 잃고 소년 가장으로서 일하는 그런 아픔도 주님이 가지셨고, 무숙자의 삶, 가난한 사람, 그리고 정말 낮고 천한 그런 자의 삶, 이런 삶들,
그리고 또한 수치를 당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 나체로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는 수치까지 당하신 우리 예수님은 우리들이 지금 겪고 있는 모든 상처들이 어떠한 것인가를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처는 누구나 있지만은 그 상처를 주님에게 들고 와서 함께 그 문제를 보기 시작할 때 문제는 해결이 되고 또 치유는 받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깊은 상처들이 받게 되는 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또 아니면 가정 밖에서 그런 상처들을 받게 되는데, 그런 깊은 상처들이 영성의 성장에 방해가 되는 이유는 바로 여러 가지 이런 부정적인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깊은 상처들의 증상들 가운데 대부분이 이제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뭐냐면 과거에 얽매이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과거의 사건에 얽매여서 그것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언제나 그 과거에 자기 자신을 그렇게 조명해 보는, 그래서 현재도 충실하지 못하고 그리고 또한 미래에 대해서도 소망을 갖고 바라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과거에 대한 것을 남의 탓으로 돌리고 누구를 원망하고 분노를 갖고 그러면서 생활을 하기 때문에 건강한 영성의 성장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우리가 그 인간에 대한 분노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깊은 상처들 가운데는 하나님에 대해서 깊은 원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그 한 할아버지는 어렸을 때 어머니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자기 어머니를 빼앗아간 하나님을 원망했고 그 후에는 결혼해서 사랑하는 아내도 또 잃어버렸습니다. 그 빼앗아간 그 장본인이 하나님이다라고 생각해서 그 며느리들도 아들은 열심히 믿지만은 그 할아버지는 결코 교회에 가지 않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어렸을 때에 어떤 사람의 죽음이 자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죄책감을 갖고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들도 보았습니다. 너는 그렇게 다른 사람을 죽게 만든 장본인인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네가 나올 수 있느냐, 그러면서 그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그런 죄책감 갖고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고 어두운 그 영적인 억눌림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증상은 과거에 얽매이게 되고 두 번째 증상은 영적인 억눌림에 살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그 건강한 관계를 갖지 못합니다. 죄책감, 수치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또 억압된 기억으로 인해서 정신적 성숙, 영적 성숙 등이 방해를 받고 또 몸의 질병까지 갖고 건강한 부부 생활까지도 하지 못하는 그런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증상으로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상처들은 자신에 대한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지를 못합니다. 본인이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데 누가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만난 한 여성도 자기 자신을 모멸하고 학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도 여전히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사랑해 주기를 원하였습니다. 제가 그래서 네가 네 자신을 사랑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이 너를 사랑하느냐, 너도 너를 사랑해라. 그것이 이기주의적이라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주님의 사랑 안에서 가치를 발견하는, 이렇게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고 비하시키기 때문에 조그마한 그런 어떤 그 말에도 상처를 받고 삐뚤게 듣고, 그리고 자기 자신이 더 상처를 받지 않기 위해서 과잉 보호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자기를 과잉 보호하고 더 상처를 받지 않으려고 하는 이러한 태도들이 또 건강한 인간관계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러한 그 상처를 가진 사람은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게 되는데, 그런 감정 가운데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이 분노입니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자신의 인생을 파괴하였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항상 남을 비난하면서 자신의 책임을 이웃에게 전가하고, 그리고 또한 이러한 분노 이외에도 소외감, 절망, 무력감, 우울증,
이런 감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그 감정적 장애 중에 강박관념이라든지 완전주의라든지 그리고 어딘가에 중독이 되어 자신을 잊어버리려고 하는 분주함 등 이런 것들을 갖게 되면서 건강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성장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러한 사람들을 치료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치료 방법 중에 제일 먼저 그 치료 방법은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인 관계를 갖게 하는 것입니다. 먼저 주님을 만나게 하는 것이죠. 만남이라고 하는 것이 치유의 첫 번째 길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만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러면은 치료받을 길이 없습니다. 주님을 만나지 않고 자기의 그 억압된 감정 그리고 장애를 일으키는 그 감정을 갖고 살아갈 적에 치료의 길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일단 주님을 만나게 되면 주님께서는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치료해 주셔야 될지 알고 계시고 그리고 그들이 당하고 있는 고통을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찢어질 것 같은 그런 마음 또 그리스도의 심장을 갖고 우리를 치료하여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치료의 동기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결과주의에 의거해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병만 고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치유 이외에는 어떤 것도 온전한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말할 수 없는 자비와 긍휼 그리고 사랑을 가지시고 그 그리스도의 심장을 갖고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상처를 근본적으로 치료해 주십니다. 그런 그 치료해 주시는 그런 방법 중에 이제 처음 방법이 주님을 만나 주시는 겁니다. 그 주님을 만나는데 주님을 만나는 길 중에는 기도도 있고 그다음에 또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고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으로는 인격적인 만남을 갖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그 주님과 함께 상처를 함께 보는 그런 과정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지난번에도 앞 테이프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자기 혼자서 그 상처를 보게 되면 그 상처 속에 빠져서 거기에 중독이 되어서 헤어나오지를 못하지만 주님과 함께 그 상처를 새롭게 다시 해석할 때에 그럴 때 그 가정은 다시 한번 그 회복이 되고 또 그 개인의 상처가 치료를 받는 것입니다. 어느 가정이나 상처를 받을 수 있고 또 아픈 그런 경험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본의 아니게 상처를 주는 가해자가 되고 또 다른 사람들이 또 우리를 상처를 주지 못하도록 교만한 마음을 갖고 자기 방어를 하고 그러면서 그 더 이상 가까이 접근해서 상처를 주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어하는 그런 것도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치료하시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그 성령님께서 그 상처받은 장소로 다시 돌아가게 하시고 또한 상처받은 그 장소로 그 기억 속에 다시 돌아가게 하셔서 새롭게 주님의 이름으로 재해석하게 하는 방법, 그런 방법이 치료의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 우리들이 그 상처받은 장소로 다시 돌아가기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더 큰 상처를 받을까봐 두려워하고 또 그 장소를 고의적으로 회피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담대하게 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혈루증 걸린 여인이 군중들 앞에서 자기 자신의 그 모든 자초지정을 말할 수 있도록 하신 것, 그것은 바로 군중들로부터 받은 상처를 대면하시도록 하는 주님의 배려였습니다. 또 사도 베드로에게도 그 모닥불 앞에서 그 상처를 다시 직면하게 하시고 그 상처를 주님과 함께 재해석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모든 그런 그렇게 우리가 그 상처들을 그 상처의 장소에 가서 그 기억 속에 가서 성령님께서 다시 한번 재해석하고 그것을 보게 하실 때, 함께 승리하게 하실 때 그 상처는 치료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항상 그 상처
딛고 일어나서 건강한 어떤 새로운 사명을 주고 새로운 그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그 긍정적인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혈류증 걸린 여인에게도 말씀해 주신 것은 주님께서 병만 고치고 돌려보낼 수도 있지만은 주님은 그 여인이 갖고 있는 깊은 내적인 상처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것이 군중들로부터 받은 상처죠. 군중들로부터 받은 상처는 군중들 앞에서 해결을 봐야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여인을 군중들 앞에서 믿음이 좋은 여인으로 다시 재해석하고 그 건강한 자화성을 줌으로 말미암아 그 여인을 치료받도록 말씀하시고, 그리고 병에서 놓여 강건할지어다, 그리고 편안히 가라 하고 샬롬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 개인의 그런 군중에 대한 상처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더 강건함을 주시고, 그리고 샬롬 평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온전하게 정신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모든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하셨고, 그냥 돌아갔다고 한다면 아무 허락 없이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죄책감 속에서 또 앞으로 병이 재발할지도 모르는 그런 그 여인에게 주님은 그 평강을 선포해 주시고, 이제 내가 너도 용서하니 너도 이제 건강하라, 이런 뜻으로 주님께서 다 알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내가 아무 허락 없이 네가 내 옷자락에 손을 댔다고 하더라도 이미 내가 너를 허락한 것이므로 그런 죄책감은 더 이상 가지지 말아라 하는 뜻으로 주님께서 이렇게 돌려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상처를 우리가 직면하면서 상처를 치료받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자기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고 풀어놓아 주는 것이 중요한 단계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그 치유에 있어서 영적인 치유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음으로 치료가 되고요. 그리고 육체적인 치료는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또 우리가 그 의학적인 도움을 받으면서 또 몸을 잘 관리하고 청지게 하면서 그 몸에 대한 질병을 고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내적인 그 상처의 치유는 다른 자기에게 상처를 주었다라고 생각하고 원망하고 용서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람을 풀어놓아 줌으로써, 용서해 줌으로써 진정한 그 내적 치유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용서라고 하는 것만큼 우리 치료에 좋은 약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용서하지 못하고 마음에 앙심을 품고 언젠가는 내가 너를 꼭 그 원수를 갚으리라 라는 마음을 만약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결코 그 사람은 그 상처를 치료받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또 우리가 용서하고 다른 사람들을 풀어놓아 주게 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시는데, 그렇게 풀어놓아 줌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나 자신이 건강해지고 나 자신의 문제가, 나 자신의 그 마음의 상처가 치료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욥의 경우를 본다고 하더라도 욥이 아픔을 당하고 있을 때 친구들이 와가지고 그들을 아주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뭔가 숨겨진 죄악이 있기 때문에 너희가 그런 것이 아니냐 하면서 욥을 괴롭혔을 때 많은 상처를 준 그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마지막에 그 욥에게 그 친구를 위해서 빌게 하셨고 또 친구를 용서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친구들을 위해서 비는 순간에 욥은 질병으로부터 그 노임을 받게 되었고,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가 해결이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이 되면서 그 전에 받았던 것보다 더 큰 축복을 욥이 받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들에게 가장 큰 그 상처를 주고 그리고 우리를 건강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 대한 미움이라든지 그 다음에 죄책감이라든지 그런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결할 적에 용서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항상 손이 이렇게 굽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분은 아무리 그 기도를 하고 또 그래도 그 손이 이렇게 팔목이 펴졌다가도 또 시어머니만 보면 그 손이 다시 굽어지는 그런 병을 앓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병이
어떤 이유에서 오는가 그랬더니 시어머니를 미워하는 데서 그 여인은 팔이 굽는 그런 병에 걸렸고, 그리고 그거 용서가 되지 않는 동안에는 결코 이 팔이 나음을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어느 사모님도 그 어머니로부터 받은 학대로 인해서 어머니에 대한 두려움이 생길 때마다 몸이 뚱뚱 부풀어 울고, 그리고 두려움에 떨고, 그러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그 상황에 빠지게 되었고, 병원에 갔지만은 아무것도 이상이 없다라는 그런 진단을 받았고, 결국에는 그분이 자기를 학대한 어머니를 풀어놓아 주었을 때, 그랬을 적에 자신도 치료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내가 이런 죄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병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상처를 갖고 있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우리가 고백할 때, 고백하는 순간에 벌써 우리는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는 그 먼저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또 치료를 받으라는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 죄의 고백이라든지 아니면 자기 잘못의 고백은 이미 우리 마음속에 우리를 붙잡고 있는 죄책감으로부터 자유하게 하고, 그러면서 병 고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 먼저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이렇게 상처를 함께 보고 재해석하고, 그리고 자기 죄의 자리를 고백할 수 있고, 그리고 또한 그 자기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면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그 상처를 치료받는 것 가운데 용서받는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잘못했을 때 나는 아직도 누군가에게 잘못했고 그에게 큰 상처를 줬기 때문에 내가 아직도 그 용서받지 못했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는, 그럴 때는 어떤 상처들이 치료를 받지 못합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그런 용서받지 못한 그 종의 비유에 있어서도 그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용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자기가 그 용서에 대한 감격을 누리지 못하고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옥에 가두는 그런 실수를 범하는 그런 비유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용서받는다라는 것처럼 우리를 치료해주는 큰 약은 없습니다. 1만 달란트를 용서받았다. 이거는 노동자들이 20만 년 일하는 품삯과 같이 한 큰 돈입니다. 1만 달란트.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20만 년을 벌어서 갚아야 되는 돈이다. 굉장히 큰 돈이죠. 그러나 그 돈을 탕감해 줬을 때 너무나 큰 돈이라 과연 그 돈이 탕감받았는지 실감이 나지 않아서 또 형제들을 옥에다 잡아두는 그런 우를 범하는 그런 기사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그 주님으로부터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우리가 아버지로부터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우리 아버지에 대한 그런 마음의 죄책감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제가 아버님의 마음을 많이 괴롭혔고, 그리고 상처를 많이 드렸습니다. 저도 어려서부터 많은 상처를 받고 자라났습니다. 그러한 상처받은 딸이었기 때문에 아버님은 특별히 저에게 관심을 많이 쓰셨고, 그리고 되도록이면 저를 상처를 주지 않고, 그리고 또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가장 많은 사랑과 관심을 부어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관심을 부어줬던 딸에게서 우리 아버님이 상처를 받았을 적에 제가 아버님 돌아가시고 나서 굉장히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 아버지에 대해서 용서받았다는 감격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버님은 일단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고, 그리고 아무리 이 땅에서 아버님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하고 싶어도 벌써 이 땅에 존재하는 그런 분이 아니셨기 때문에 그럴 기회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살아생전에 딱 한 번만이라도 살아서 제가 아버님 앞에서 잘못했다라는 말을 고백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했지만은, 그러나 돌아가신 분을 제가 만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주님 아버지에게 그 용서받지 못한 것을 갚기 위해서, 그래서 아버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고, 그래서 아버님이 원하시는 신학대학에 다시 들어가서 공부하기 시작했고, 또 공부가 끝난다면은 아버님이 원하시는 그 지도자들을 훈련시키는 그런 일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아버님의 그 가장 큰 관심은 사람을 훈련시키는 그런 선교, 그 사람을 사람들을 키우는 그런 선교였기 때문에 저도 은혜를 받고 나서 목회자와 사모님들을 훈련시키고 그런 그 지도자를 훈련시키면서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림으로 내 마음속에는 죄책감이 사라져야 되겠다라고 한때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의 아버지는 너의 그 죄악을 기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또한 그 아버지의 사랑 속에는 이미 용서가 포함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저에게 주시면서 너희 육신의 아버지도 너를 용서하였고 그리고 이 천부의 하나님께서도 이미 너를 용서하고 기억지 아니하신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때로부터 나는 참으로 자유하게 되었고 그리고 담대하게 주님 앞에 가까이 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용서를 하고 용서를 받는 것, 이것이 내적 치유의 가장 중요한 치료의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치료를 받는 것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이 내적 치유가 회복과 성장으로 이제 연결되어야 되겠습니다. 회복과 성장, 주님의 치유 방법에는 이제 회복하고 성장하게 하는 마지막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내적 치유 세미나를 많이 가게 되는데 이 내적 치유가 이런 영적인 성장이 어떤 부분에서 영성 성장의 방해물을 제거하는데 사용되고 그리고는 지속적으로 그 몸과 마음과 영혼과 삶이 치료돼서 건강한 그런 영성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회복에 또 관심을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의 치유는 현재적인 것뿐만 아니라 미래지향적이고 그리고 과거에 얽매여 있던 그 우리들을 과거, 현재, 미래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풀어놓아주게 하시는 그런 치유의 방법이십니다. 엘리야도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고 그리고 새 일을 맡기시고 그래서 호렙산으로 올라가도록 하시죠. 베드로 역시 주님을 3번 부인한 사건에 매여 살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지금 만나는 순간만으로 끝나서도 안 됐습니다. 주님은 용서하시는 사랑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셨고 그리고 그 용서받은 감격으로 주님의 양을 지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에는 로마에서 순교하기까지 대담한 그런 믿음을 또 허락해 주셨습니다. 수가의 사마리아 여인도 치료받았을 뿐만 아니라 담대하게 마을로 뛰어갑니다. 마리아는 언제나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여인이었지만 언제나 앉아 있었지만 주님의 눈물을 만나고 주님의 하트를 만난 다음에 자신의 전 재산인 옥합을 깨고 향유를 드릴 용기를 갖게 되었고 앉아있던 그가 일어나서 주님을 섬기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진정한 그런 우리를 상처를 치료하는 힘은 모든 것이 사랑으로부터 나오게 합니다. 과거에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로부터 치유하고 또 현재에만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고 더욱 풍성하게 성화, 영화에 이르도록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처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성장하기도 하고 그 상처로 인하여 파멸에 이르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는 그 상처를 대하는 성숙한 그런 태도를 갖고 일어나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이 상처를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건강한 믿음의 진보를 보이는 자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과정은 힘들지만 우리가 이렇게 영적 성장을 방해하는 내적 치유를 치료받고 그리고 하나님과 이웃과 나 자신과의 관계가 회복이 될 때에 그럴 때에 우리는 더 큰 그 믿음과 그 건강과 그 성장이 우리에게 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처에만 우리가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주님 앞에서 주님 앞에 나와서 고백하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될 때 건강한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게 되고 담대하게 보좌 앞으로 뛰어가는
그런 존재가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영성의 성장을 방해하는 겉사람의 치유에 대해서 다음 테이프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